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으니까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교회다운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정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전에 1장을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가 생각나서 교회다운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서울 야경을 보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달려있는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것들을 보고 놀랐다는 것을 한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야 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오늘날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교회가 오히려 더 시끄러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중에 책을 읽던 중 C.S. 루이스라는 분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고민에 빠진 저에게 이런 답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답은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제 설교 말씀도 드리고 또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신앙을 잘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을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왜 성도가 됐느냐? 너는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머뭇머뭇거리다가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 되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본질인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왜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또한 크리스찬인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닙니까? 그러면 사회 봉사도 하고
교회가 구제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선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얼마나 필요합니까?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만 정말 참다운 교회에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마틴 노이드 존스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즉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 대답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그냥 예배 드리고 내가 오늘도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교회는 건물을 뜻할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교회에 잘 다니고 있어, 이것으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가 그냥 부흥하고 든든히 이렇게 서가는 것 보면 흐뭇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교회의 비극은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 중단되고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소하는 것 정말 큰일이지요. 사실 목사님들이 왜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줄어드는 것, 그것을 더 걱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때때로 하나님과 종교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얼마간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제 크리스찬,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만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나 그 교회에 있던 분들은 많은 가르침과 복잡한 여러 가지 성경적 교리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정말 변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교회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크리스찬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본문입니다. 호련히 2장 2절과 3절 한번 살펴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어디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를 얻어서 이렇게 설립하면 빨리 부흥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호련히 바람과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120 문도들이 기도하는 그 속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도 큰 소리와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자막에 띄어져 있는 대로 사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이 만든 이런 제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2000년을 넘는 세월 동안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머리를 막 여러 쓰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또한 어떤 것들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해봐야 얼마 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는데 5년 동안 막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바뀌고 나면 정말 그것은 잘못됐다 해서 또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모습,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보면 또 어떻습니까?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모일 때마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번 초대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어부라든가 이렇게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바쁜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120명의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출발부터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획하고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투영해서 이렇게 계획했는데 왜 잘 안 되지?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바람과 불처럼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20명에게 바람과 불처럼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도하다가 어쩌면 흐지부지 흩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강권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갈릴리 촌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못 배운 사람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름대로 체계적인 교육도 받았고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교회 운영도 기업에 운영하는 것처럼 똑같이 뭐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슬쩍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랬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금방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촌사람 중에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도 또 행정의 달인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이 애쓰고 또 공부하고 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거 상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런 건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과 조직력이 아닙니다. 행정력이 탁월하고 세상 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세워갈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여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임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탁월한 조직력과 행정력 있는 사람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냥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보면 지식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무모하지만 정말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교회도 잘 유지될 수 있고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디자인한 이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교통 좋은 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정말 지금보다 더 잘 짓고 탁월한 행정가를 붙이면 지금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성장하고 커졌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업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운영을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겠습니까? 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야 그냥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적인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바꾸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안 바뀌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막 그런 뜨거움을 체험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고백하며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해도 이게 성령님의 이 충만하신 역사가 점점 떠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옛 본성을 찾아가는 것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리를 핀다고 해도 사람들은 결코 잘 바뀌지 않는 것, 우리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저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뀌는 것,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늘 간구하고 그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런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진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답은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왜 예수님이 꼭 떠나가시고서야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떠나가셨고 이제 복음이 증인이 될 사람이 필요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라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계속해서 읽게 되는데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무슨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다른 언어, 즉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말 그대로인데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것이 방언입니다. 우리가 보통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게 은사 방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은사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방언은, 본문에 나타나는 방언은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적을 나타낸 방언, 쉽게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어를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과 그들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리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외국말을 접해보지도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유창한 외국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그들이 배우지도 알지도 못했던 언어를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 이거 말하는 것, 외국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할 수 있고 아라비아인 그레데인 여러 사람의 말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이 하나의 말을 그렇게 각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언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혀를 주장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그들의 혀를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여기 이제 그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이 복음을 그들이 각 언어로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구주로 섬기며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알 수 없는 방언을 말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우월감을 갖거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바람과 불같이 임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도 기독교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쪼개서라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그냥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좋은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그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냥 우리들만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잘 부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 영혼이 불쌍해서 그대로 두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령 전 장관의 따님 이민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약 1년간의 위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있는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과 이혼, 또 재혼 후에 암, 첫째 아들의 죽음, 둘째 아들, 남아있는 아들은 자폐아.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죽기 직전까지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책 하나를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땅에서 하늘처럼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만큼 힘들다는 위암 말기 환자가 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2002년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제가 온전한 영접, 온전한 구원, 거듭남의 고백을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비로소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제게 임했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고 이렇게 고백한 그녀의 말처럼 약하고 겁이 많았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아니 그토록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던 왜 이민아 목사가 왜 생애 마지막까지 그토록 복음을 전하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아 목사는 마지막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저는 위암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 성경은 그 공동체를 진정한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성경은 그 공동체를 진정한 교회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막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이만큼이야. 우리 교회 굉장히 크게 건물 지었잖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